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왜 그렇게 가슴이 짠한지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꼭 우리 주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내 손 붙잡고 있는 내 아버지와 같고 내 목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우셨던 그 눈물 때문에 지금까지 내 영혼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핏방울 때문에 내 영혼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칭찬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나를 인정해주는 말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칭찬을 하면은요 사람이 의욕이 생겨요. 칭찬을 받으면은 의욕이 생겨서 더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누가 우리를 봐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하는 모습이 틀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모습이 틀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과 틀려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의 귀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될 것은 어디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모습에 결코 속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나의 겉모습의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혹시 속을지 몰라요. 속을지 몰라서 와, 저 사람 믿음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에 속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지금도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는 주님께서 이 중심을 칭찬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시간은요 신령한 시간이라 그러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간은요 우리의 예배가 주님 나라에 상달되어 올라간다면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이 완성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좋은 재료를 지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집을 지금 꾸미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시고 금으로 집을 짓게 하시고 온갖 아름다운 모든 보석을 가지고 장식하고 치장하게 하는 이 시간, 이 육신의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 성을 주님이 지금 단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절대로 사단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생각 뺏겨서도 안 되고 마음 뺏겨서도 안 되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헐떡임 같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죄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는 그러한 이 현장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모습과 하늘에서의 모습이 지금 너무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지금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데반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보니까는 저들이 마음에 뭐해서 마음에 찔려서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찔리는 현상이 왜 옵니까?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딱 지적했을 때 내가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내가 찔릴 일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이 죄를 지적하고 이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찔리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찔리는데, 이 놀라운 시간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것을 역전되는 역사를 부여잡았다면은 이들의 영혼이 천국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저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 저들은 마음을 찔려서 저를 향하여서 어떻게 했다? 이를 갈았다라고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돌을 들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는 저들은 마음에 찔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를 갈미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을 주목하니까 우리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현장을 이 영안이 열려서 이 스데반 집사가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 가운데 내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찔림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그 문제 해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이 문제 해결해야만이, 회개해야만이 정결한 심령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지, 그 찔림을 가지고 귀를 막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대항을 한다면은 너의 인생은, 너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지는 자가 될 것이고 지옥의 파멸 가운데 가게 될 것을 분명히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때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무슨 모습을 바라봤냐면은 인자하신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이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온 천하 우주 만물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권세를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데, 이 권세의 능력이신 이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셨다고 하셨어요. 그 스데반의 그 영혼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존귀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이면은 일어나서 그 스데반에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을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올라오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참 많이 울었지, 내가 너의 수고의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 하면서 위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육신의 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육체의 이별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 서운함, 안타까움, 눈물 이런 것이 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반드시 또 하나의 현상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이걸 봐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봐야 되고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야 올라오너라, 사랑하는 자녀야 이리 오너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본 우리 예수님은요 인자의 모습으로 계셨다 그랬어요.
왕의 모습을 가지고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앉아 계신 모습이 아니고 지금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 그 형편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살피시면서 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긍휼하신 모습, 자비하신 모습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의 형편과 우리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고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면서 인자의 모습을 갖고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 환경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내 건강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 모두,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방법은요, 감히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지혜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1.1에게 변함없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고 우리는 그거밖에 해결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 네 손에 잡히지도 않아, 네 마음에 감히 상상하지도 못해, 네 귀에도 들리지 않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은 네가 감히 알지 못하는 일을,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사가, 능력이 너에게 있어. 왜 너에게 있느냐?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산 내 생명이니까, 너와 나는 생명에 연합된 관계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너는 받은 줄로 믿으면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되지 않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의 계획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고 역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문제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데서 역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역전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쳐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문제가 닥쳐 있기 때문에 이게 역전이 되는 것이,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 그 재료가 없고 아무런 동기가 없는 게 역전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역전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역전의, 박권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우리 박권사님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똑같아가지고 단어가 똑같아가지고 말하기가, 근데 권사님 참 좋은 거예요.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박권사님의 가정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역전의 명수이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은요, 침노하는 자가 받더라고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가 받지, 기대도 않는 사람은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떠한 일을 우리 가정에 행하시려고 지금 이러한 어려움 주셨습니까? 이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여기서 끝이 나면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은 선을 이루실 일을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은, 안 되지만은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역전을 누가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누굴 사용하느냐? 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사용하고 내 환경을 사용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재료, 도구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권사님들, 사랑하는 귀한 예배하는 영혼들,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시고 마음껏 누리세요. 세상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축복도 내 것, 장막비도 내 것 다 누리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찾으면 찾게 하시겠다. 두드리면 내가 열리게 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니네들 몫이고, 열게 하고 찾게 하고 주는 것은 내 몫이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일어나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 그랬죠. 왜 스데반을 일어나서 보고 계시느냐? 이 사랑하는 내 아들의 저 죽음을, 저 순교를 앉아서 볼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도 감히 우리 주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일어나셔서 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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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를 환영해주는 그 영적인 복을 좀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이 개인의 종말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이리 올라오너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세요.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이리 올라와라고 하는 그 음성 듣지 못하면은 이 땅에 남겨지고 마는데, 이 땅에 남겨지는 그 환난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창조한 이래 이런 환난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엄청난 환난 많이 당하고 사셨잖아요. 6.25와 같은 일, 엄청난 환난이 우리를 많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천국으로 혼인잔치로 이끄신 이후에 이 환난은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이런 환난이 없다고 하실 만치 엄청난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우리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에녹과 같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신부의 믿음 또한 우리가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 가운데 주님을 만나든 우리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기꺼이 내가 죽었어요. 그 죽는 그 가운데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입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저도 어렸을 때 내가 그 찬양을 배워서 주일학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복음적인 핵심적인 찬양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요, 어떠한 믿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믿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 드리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이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더 크게 아멘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정확하게 드리세요. 아직까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건이 안 믿어지잖아요. 이 사람들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믿어져야 되고, 이 사건이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이유가 지금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늘 이 사건을 우리가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는 건 믿어지시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믿어지시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이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믿음은요, 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지, 내 신랑 믿음, 내 부모 믿음, 내 각시의 믿음을 갖고 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이 구원의 조건은 혈통과 육통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가 회개가 되었는자,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이 되었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사는 심령은 가짜 성도다. 우리는요, 이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쩔림을 입었을 때는 가차없이 회개하셔야 돼요. 가차없이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게 예배의 유익성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그 말씀 방향대로 내가 움직여줘야지 이게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 생활 예배 똑같이 같이 가야 돼요. 이 시간만 내가 경건해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이 나의 경건의 모양에 속으십니까? 안 속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분명히 회개하라는 이 심령의 말에 대하여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정말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러는데 이 믿음을 왜 지켜야 됩니까? 믿음을 왜 지켜야 돼요?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사단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천국까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 믿음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혈안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겉옷을 누구에게 던졌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발 앞에 두니라고 했던 그 청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울은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 정작 그 예수의 그 죽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을 알고 나니까, 그 죽음 가운데 내가 지옥 간 내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천국의 영적인 세계 3층 산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내가 천국 갈 수가 없구나. 사단은 이 믿음 빼앗아 가려고 지금 나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며 달려오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지켰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뿐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들도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계시록 말씀에 성도의 인내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믿음을 지키려면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니,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 이때는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생애 마지막 날, 생애 거의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임박해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이 고백,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직 우리의 종말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보세요. 아, 믿음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와서 믿음을 빼앗아 가는구나. 믿음도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가 지는 자가 되는구나. 이 믿음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따놓은 당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은 것도요, 내가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요. 잘 보호해야 돼요. 이 은혜 쏟지 않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기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켜서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래요? 실상이라 그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무엇이냐면, 이 말이 무엇이냐? 믿음이 이꼬로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영적인 지금 현 주소, 내 지금 현 주소가 어떻게 나타나? 이게 지금 내 믿음의 현 주소예요. 내 현 주소. 그러니까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가치를 잘 추구하는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내 현 주소를 한번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믿음 있는 자입니까? 믿음 없는 자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 지키는 자입니까?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 내 현 주소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이거 파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자꾸 넘어가면은요,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이 무시로 끝나면 되지만 내가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을 누가 먹느냐? 사단이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엄밀한지 아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드리고 난 이후에 순간에 벌써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 꾸짖어가면서 주님 그렇게는 못하게 제가 다 맡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순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 믿음 안 지키면은요, 순간 다 넘어가요. 순간 넘어가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 있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이 믿음 있는 자, 이 집사의 자격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자, 가정을 잘 관리하는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환영하셨잖아요. 우리도 이 환영을 받으시려면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 첫 번째 누구 뭐 하는 사람? 믿음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후에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절대로 믿음 잊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 잘 지키세요. 나 믿음 지키고 내가 믿음 빼앗긴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은 나는 주님 앞에 지는 자, 사단이 나를 점령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지켜 나가시고,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소망의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지금 땡겨서 보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 없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서 괜찮아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고, 육신의 때 딱 끝나고 나서 영의 세계가 안 펼쳐지고 여기에서 끝이 나면은 죄 짓고 살아도 괜찮고, 남 미워해도 괜찮고, 저주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잖아요. 만약에 영적인 세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떨어지면은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하라고, 내가 이렇게 핏대
시대를 올려가며 이 설교할 이유도 없어요. 영의 세계가 없는데 저도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저도 나가서 내 밥벌이하고 먹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세계, 앞으로 펼쳐질 이 소망의 세대가 반드시 영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이 스데반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그 영의 세계를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봤잖아요. 죽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봤잖아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서 계신 걸 봤잖아요.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본인을 안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물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죽이려고 이 돌을 들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과 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을 승리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고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한다? 간절히 기대한다,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라본다고 말하는 다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대해요. 바라봐요. 소망해요. 다 이게 지금 우리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서 우리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는데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 모습이 우리 심령 안에 평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내 마음이 평강해요. 아,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아직 불안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사모하고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너희가 간절히 평강으로 그러니까는 딱 여유 있는 준비를 하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재림의 소망 또한 허락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평강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주님 말씀하고 계시기를 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그 본향이 보니까는 하늘에 있는 것인데 그 본향을 사모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에녹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랑스러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자랑스러워 보이고 싶어 했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된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주님에게 권사님들 딱 바라봤을 때 큰 교회 권사님들을 보고 야, 너 자랑스러워. 큰 교회 다녀갖고 자랑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소망 잃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끝까지 붙잡고 사는 우리 주님에게 작은 교회 권사님들이 자랑스럽다고. 내가 너희 아버지 된 것이 내가 부끄럽지 않아. 너 정말 자랑스러운 주님의 교회 권사고 주님의 교회 안수집사고 성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 이 복을 보세요. 우리가 갖는 집이 짜잔한 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복은 한 성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성의 자체는요, 하나의 엄청난 집단을 이루고 있는 큰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기용 목사님 그때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떤 집이냐 보니까는 이 차선이 20차선이 들렸대. 20차선이.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이 차선이 우리가 뭐 4차선도 막 크다 그러는데 20차선이 뚫린 집을 향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 게 자랑스러워 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승리했던 사람들, 기도생활 승리했던 사람들, 예배생활 승리했던 사람들, 이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환영받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는요,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의 마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작 세상에 오셨어요. 내가 이 자녀 사랑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가상이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한권사도 사랑하고 우리 구권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제가 십자가는 못 지겠습니다. 이 십자가가 보니까는 엄청 이게 막 사람들 보니까는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지는 십자가, 저 십자가는 막 조롱이 있고 막 피 흘림이 있고 막 엄청난 저 십자가. 아유, 나는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 십자가는 내가 못 지겠습니다. 사랑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죠, 주님은요. 이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표현됐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여기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주님이 우리 영혼 살리셨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스데반도요, 이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랑을 아니까는 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네.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고 네가 살아서 믿어야 될 너희의 구원의 대상자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다른 거 전하다가 맞은 게 아니에요. 예수,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복음 전하다가 스데반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랑을 뭐 했어요? 실천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녀 똑같아요. 우리 자녀 엄청 사랑하잖아요. 어디 나가서 우리 자녀가 가서 누구한테 얻어맞고 와보세요. 눈에 불나요. 쫓아가서 그냥 가만 안 둬요. 그냥 우리 새끼 때린 놈 누구야 해가지고 막 쫓아가서 막 난리 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내가 그 영혼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 영혼이 그냥 방치된 대로 놔두고 나만 천국에 대한 그 놀라운 영광을 나만 알고 있고 나만 올라간다면은 그 부모님이 그 자녀 정말 사랑하는 부모 맞습니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엄청난 그 재앙 가운데 내 자녀의 영혼이 그것도 1년 사는 거, 10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 풀무풀 속에 있는 그 자녀들의 그 영혼을 보면서도 내가 이 자녀에게 예수의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사랑에 육적인 사랑만 다 쏟아놓고 나만 천국 갔다면은요, 이 부모님은요 실패한 사랑이에요. 실패한 사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이게 내가 하루를 사는 이 하루의 이 신령한 입술의 고백은 정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 환영받는 수준 다 틀리다 그랬죠. 누구나 다 똑같이 천국 오면 똑같이 상급받고 똑같이 집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이 수고의 땀을 여기에서 열심히 흘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다 올라왔어요. 천국에. 그랬더니 권사님들을 우리 주님이 안으셔요. 안으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권사들아, 정말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많이 울었지? 자, 너희들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다 하면서 이 천국의 영광을 딱 주시면서 여기시 앞으로 네가 살게 될 너의 집이야라고 딱 보여주셨어요. 주님, 제가 정말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자격이 정말 저에게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이 땅 가운데 흘린 눈물과 땀과 흔적이란다.
흔적이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의 작은 눈물 한 방울도 나는 결코 헛되이 보지 않았어. 네가 흘리는, 네 자녀의 영혼을 해서 흘리는 그 눈물 작은 한 방울도 나는 결코 헛되이 보지 않았어. 그 눈물의 헌신과 그 눈물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이루지 아니하였니? 주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 다르는데 다니엘서에 보니까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은 빛난 영광을 받겠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낙심된 영혼 바로 세워서 천국 백성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같이 데려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별의 영광이 제가 봤을 때는 영광 중에 가장 멋진 영광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별의 영광 가운데서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힘쓴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내 자녀의 영혼, 내 부모의 영혼, 우리 친척의 영혼, 남편의 영혼에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는요, 낙심하지 아니하면 선한 기도잖아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잖아요.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셔요. 거두리는 것은 너에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고 수확이 된다는 것이고, 거두리는 것은 거두린 열매는 창고에 들어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영혼 사랑하는 이 마음, 스데반이 이 마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이 믿음 갖고 이 소망 가져야 되고, 이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이 믿음,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영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의 땀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는 그날, 너무너무 이제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는 그날이, 하늘나라 천국 영광이 지금 저기저기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믿음 잃지 마시고 소망 잃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 가운데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영광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상급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살리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이기라고 또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반드시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